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때는 45절 한 절 말씀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리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사람 불문하고 연령 불문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잦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자의든 타의든 이전보다 훨씬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주말만 제외하고 다음 날 성경 공부를 위한 이 녹화를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고 나서 이상 없이 잘 녹화가 됐나 확인을 해보면 열에 한두 번은 꼭 화면은 나오는데 이 음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하도 화딱쟁이가 나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화면만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화면만 나옵니다. 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화딱쟁이라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분명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설정을 바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의 기능이 5% 내려가 있는 경우가 열에 한두 번은 꼭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혹시 마이크가 5% 되어 있지는 않은가 녹화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보고요, 정말 이상한 거는 꼭 5% 되어 있는 경우가 once in a while 가끔씩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왜 이런 건지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5% 되어 있으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며 오늘로 설정을 바꾸고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사람의 몸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다르게 전혀 이상한 설정이 되어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해 보신 적 아마 가끔씩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 느닷없이 뜨는 블루 스크린, 우리 딸도 이제 이 블루 스크린을 알아가지고요, 블루 스크린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본 열심히 페이퍼를 다 써놨는데 갑자기 이 문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본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전자기기에만 설정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설정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 하나님의 설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일 터인데 하나님의 설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도록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설정해 놓았는데, 내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엿보이기보다는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세팅은 섬김과 나눔인데 나는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설정이 아닌 미움이나 시기나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제법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설정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설정 오류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여다보시고, 그렇다면 2021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내 삶에는 혹시 설정 오류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설정 오류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오류를 없애고 제대로 된
설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최측근 제자로 두시고, 이들에게만큼은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기적들,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말씀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따로 별명까지 붙여주셨는데요, 별명이 뭐였냐면 번개의 아들이었습니다. Sons of Thunder, 소위 말해서 이 화끈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제자들이었으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 이건 정말 대단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깜짝 놀라실 만큼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건네지 않았을까요? 3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삶 속 설정 오류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오류입니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요한과 야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고,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까지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설정 오류, 곧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따뜻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아직까지도 내 뜻 이야기하면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닭 같은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이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내가 니네 때문에 화병 나겠다, 아마 분풀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따뜻하고 정중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설정 오류 속에 살면요,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을 고집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내 뜻에 매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아마도 같은 날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래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면의 또 다른 이유를, 내면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내야 됩니까? 아니요.
내용은 분명해요. 말씀은 명확해요. 선명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한 번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모든 제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죽음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이 수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따로 보여주신 다음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9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또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소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설정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설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설정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시작.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디폴트 세팅, 초기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내 일상을 통하여 연습해보는 사람. 목사님 오늘 읽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어제도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던데요. 말씀 휙 집어 던지고 내 뜻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에 그럴싸한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울며 회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설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정 오류는 화려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틈타 들어와 있는 우리의 설정 오류, 화려하게, 위대하게라는 생각입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지금 제자들이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요한, 야고보 너는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단 말이냐? 주님의 저 거룩한 희생 앞에, 십자가의 저 희생 앞에 너희는 영광을 구한단 말이냐? 예수님 편에 서서 요한과 야고보의 이 무식한 강구를 좀 꾸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10제자도 죄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들의 뜻이 뭔데요? 내가 주님이 로마의 왕좌에 올랐을 때에 주님의 오른쪽 편에 앉는 것. 아니 하다못해 베드로가 오른쪽 편에 앉게 되더라도 나는 적어도 주님의 보좌 왼쪽 편에쯤은 앉게 되는 것. 모두가 똑같은 나의 꿈, 나의 뜻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최소한 그걸 솔직하게 입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요구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들 모두가 화려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높아질 만큼 높아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왕이면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더 화려하게 더 위대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생각 아닙니까?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만 있었던 뜻과 꿈만은 아닐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생각,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라는 그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하게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권력을 가져야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소위 삼박자 복음을 외치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억압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화려하게 위대하게라는 설정 속에는 나 하나가 화려하고 위대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루해지고 초라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암묵적 다짐과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력은 억압적 권력, 로마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어떤 모습이냐. 43절에서 4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법 높은 자리를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자리를 맡겨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높이에 있든지 낮게 있든지 관계없이 기억해야 할 우리 삶의 예수님 설정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려하게 위대하게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외쳐야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은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낮아진 나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설정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회의가 찾아와요.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내려가서 나의 삶을 내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한 방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섬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은밀한 섬김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언정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던 소외되고 외로운 나의 이웃,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준 나의 작은 섬김의 손길,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은밀하고 초라한 나의 내어줌이, 그래서 나조차도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의심하고 회의감을 품었던 바로 그 보잘것없는 나눔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눈에 띄는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보실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펼쳐지는 삶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설정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라는 설정 오류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제법 깊숙이 심기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말로 치환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마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본다면요, 조금만 더 적나라하게 이 생각의 밑바닥을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라는 이 생각은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너 하나쯤이야.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너 하나 굶는 것쯤이야. 너 하나 추위에 떠는 것쯤이야. 너 하나 기름이 없어서 어디 오가지도 못하는 것쯤이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생각이 바로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설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는 이걸 뒤집어 엎을 힘이 없어요.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그분을 따라서 이 삶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새로운 설정을 창조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이 설정 가운데 예스라는 마음의 버튼을 누리고 나의 결단의 버튼을 누르고 그 삶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설정을 바꾸신 분이 누구신데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라는 이 설정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셨을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케빈아,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연아, 규가봐, 수미야, 너만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설정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셔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 가정의 교회들 또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내가 죽어도 빛의 성도들아, 너희만큼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떡볶이를 먹고 순대국밥을 말아 먹을 때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저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우리가 먹는 저 서민의 음식을 드시다니 감격하고 감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지겹지도 않은지 우리 정치인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번 드셔보지도 않은 순대를 드시기도 하고 떡볶이를 집어 드시기도 합니다. 그 서민적 모습에 감동을 받고 표를 던져줬다가 또 4년 동안 뒤통수 끊임없이 두드려 맞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나와가지고 종로까지 걸어가서 떡볶이 몇 개 집어 드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도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살리고 만다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왔으니 와서 나를 한번 섬겨봐라. 내가 왔으니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놔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꼭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꿈이에요? 내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내 한 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만큼은 반드시 살아야 돼. 목사님,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삶을 삽니까?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듣기만 해도 억울하고 듣기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 여기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날 위해 이렇게 살아준다면, 내일 회사에 가면 만나게 되는 박 부장이 나를 비롯한 모든 우리 부서 직원들을 이렇게 대해준다면, 만약 내 친구 아무개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나 하나 죽어도 너는 꼭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날 대해준다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나와 너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만약 이 예수님의
설정과 꼭 닮아 있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전 구호나 환상의 언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의 언어요, 체험의 언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고, 우리는 그 일상과 현실의 언어 또한 이 체험의 언어를 우리의 삶으로서 대변하고 말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나 전자기기들을 잘 다루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정 오류가 생기거나 기능을 잘 알지 못해 헤매일 때면 거의 늘 언제나 우리 유스의 이찬영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 손쉽게 해결을 해주시고요. 한 10% 정도 모르는 게 있어도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원격 조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제 컴퓨터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다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혹은 이 아이패드 전자기기에 설정 오류하면 대번에 그냥 이찬영 전도사님한테 전화합니다. 한번 고쳐봐야지, 한번 바꿔봐야지 고민 안 해요. 그냥 전화기 들고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나 이 전자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컴퓨터의 설정 오류를 바로 잡을 만한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걸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설정 오류들을 스스로 바꿀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마가복음 10장 말미에 만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간청함이 필요하다는 거 우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0장 51절 보세요.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설정 오류가 바뀌려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노력, 내 의지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리고 그것이 무용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결코 먼저가 아니에요. 늘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만져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될 때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세상 속에 펼쳐진 주님의 솜씨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탄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매주 함께 모이는 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가 자유롭고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설정 오류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바꾸는 일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주님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나 단호하고 명확한 손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유행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 안의 설정 오류를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행과 법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눈과 밝은 눈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아름다우심과 높으심과 긍휼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끝없이 갈망하며 소원하며 욕망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 잡혀있는 설정의 오류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가 아니라 나 하나 주는 한이 있어도 너 하나 살리고 만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쏙 빼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반드시 가져다 놓고 마는 복되고 성실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 하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는 살리고 만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격이, 이 감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눈과 삶이 밝아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늘 묵상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담기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 저 가정, 이 동네 저 동네, 이 회사 저 회사, 이 나라 저 나라가 하나님 나라 닮은 곳으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